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화 남한산성을 보셨을까요? 이 영화의 배경은요, 1636년 인조 14년에 이제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는 그 병자호란이 배경입니다. 이미 패전의 잔이 기울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이제 피신을 하려고 했지만 청나라가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선택한 곳이 남한산성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병자년의 겨울은요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이제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하고 여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아이들은 길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남한산성 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군사들의 그 사기도 이미 꺾여 버릴 대로 꺾여 버렸습니다. 결국 남한산성을 압박해 오는 청나라의 그 군대에 인조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전도, 지금의 잠실 그 롯데호텔 부근인데요. 삼전도에서 인조가 용포를 벗고 신하의 옷을 입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 두례를 하게 됩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이 삼배구고 두례의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치욕스럽게 만들었을까요? 힘이 없는 나라, 무능한 왕의 모습입니까? 전쟁으로 무고하게 죽어나가는 그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입니까? 조선의 대의 명분이 무력과 힘에 억압당하고 밟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우리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런 국난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사리사욕,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정부의 고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 전에요. 이미 1627년 1월에 3만의 후금군이 조선을 쳐들어온 정묘호란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1592년 임진왜란, 1598년 왜군의 2차 침략인 정유재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 전란의 때 나라의 위정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붕당 정치로 기득권을 잡으려는 정치적 모략에 집중하였습니다. 군대와 의병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조선의 여인들은 잡혀가고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죽어가는데도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집착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을 위한 가치, 그것이 대의 명분이든 사대부의 지조이든 법도이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과거의 상처, 또 미래의 비전이 보일 수 있나요? 보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조차도 없습니다. 병자호란은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많은 전조 증상이 있었던 예견된 절망이다라는 겁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위정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의 이유와 목적과 비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나라의 위기요 공동체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역에도 남한산성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포로의 그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 했고 그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는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미 수차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를 비롯한 정부 관료와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풍전 등화 그 앞에 시드기야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부르게 되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로 18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그러나 시드기야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19절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가 염려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안위입니다. 그는 친애굽 정책을 펴는 방백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사로잡힌 유다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넘겨질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고관들과 귀족의 눈이 무서웠던 시드기야는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째 날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됩니다. 사실 성 안에는요 이미 기아와 가뭄, 역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통치자들이 늘 그렇듯 시드기야는 밤중에 성 밖으로 도망을 쳐서 여리고까지 달아납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게 되고 그렇게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게 되죠. 자, 한 달 뒤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모든 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헐어 버립니다. 느부사라단은 방백들을 사로잡았고 성중에 거하던 관료들을 잡아서 바벨론 왕이 있는 림나에 데려가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중에 남아있던 자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만든 귀족과 지주들, 또 항복한 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게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절망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벨론에 사로잡힌 포로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건졌고 심지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바벨론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게 되고 느헤미야처럼 그 고관의 위치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 귀환 때 그 안정적이었던 식민지의 삶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런 포로 시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이들은요,
결국 아무 힘도 권력도 없이 예루살렘에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돈도 없고 바벨론의 이득이 되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 입장에서는 밥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순전히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남겨진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포로 행렬을 뒤에서 바라보는 그 버려진 사람들은 이제 죽는 것만 남았구나,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겨진 자들,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자들이 왜 가난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기업, 분배받은 토지를요, 모두 수탈당하거나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소유 없이 살아가던 가난한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땅을 소유하던 지주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이죠. 땅은 그대로 남겨졌고 바벨론은 그 땅을, 남겨진 그 땅을 버림받은 이들, 소유가 없는 이들에게 주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39장 9절로 10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9절로 10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이 이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준 이유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려는 이유, 또 무역을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던 이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날은 회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소작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 땅에 먹을 것을 심을 수 있었고, 또 자기 손으로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완벽한 역설입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알려진 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에 라마에서 풀려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 백성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절망과 고통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과 낙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을 기대할 만한 창조적인 상상력이 우리에게는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이상을 말하고 비전을 논하는 사람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핀잔을 받게 됩니다. 사람다움을 말하는 인권을 주장하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도 가시방석에 앉아서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멸망하는 유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종속된 존재로 얽매여 살아야 하는 이 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창조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힘,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창조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힘, 저는 오늘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유다 땅에 버려진 자들은 현실적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만이 남겨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버려진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왕가가 지배하던 때에는 분배받은 그 땅을 모두 수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잃어버렸던 토지를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전에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자들이 오늘 그 땅에
중심이 되었습니다. 변두리 인생이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이들에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권력과 힘을 가졌던 유다인들에게는 짓밟히고 수탈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방인 침략자인 바벨론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조적 상상력이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대개는요, 고난과 절망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작동할 때는 주로 보이지 않을 때, 알 수 없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창조적 상상력을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드기야와 같이 자기 안위만 지키려 하는 이들, 자신의 권력과 부에만 집착하는 이들은 불가능합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당쟁과 분쟁으로 자기 권력에 취하고 백성의 삶에는 무관심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이 상상력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창조성을 뭉개버리는 자기 연민에 취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창조적 상상력이 가능한 기회입니다. 답답한 지금의 일상,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창조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지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위한 두 가지 실천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짜를 주의하라. 가짜를 주의하라.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은 늘 자기 편의주의, 자기 중심주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그런 프레임에서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주위의 가짜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옆에 붙어 있으면 나도 가라지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뽑혀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죠. 가라지는 결국 불살라져 버립니다.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는 시험을 회피합니다. 가짜는 고난의 상황이 다가오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가짜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만 의인이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짜는 욕먹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가짜는 자신이 지금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옆에 서가지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노력을 무가치하게 이야기하고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거리를 두는 편이 오히려 더 유익합니다. 두 번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요, 그 상황을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노스코스트 처치의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체를 보는 눈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박해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보라. 보면 볼수록 놀랍다. 반복된 채찍질과 매질, 암살 시도, 투옥, 난파, 도망자의 삶을 견뎌야 했던 사내. 하지만 그는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련을 잠시의 고난으로 여길 수 있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절할 때, 그 상황에 매몰되거나 확대 해석하지 말고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독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원수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채워졌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바울은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고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달려가면서 내가 서는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의 사명을 다 마쳤다. 믿음까지 잘 지켰다.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이제 기대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적 상상력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창조적 상상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여기, 바로 지금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창조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상상하는 놀라운 믿음의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